할렐루야. 수련회가 끝나고 정말로 목 회복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2시간마다 용각산을 하나씩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목에 좋다는 걸 다 때려 부었는데 중등부 설교하면서 쥐어 짜다 보니까 목이 더 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가 짧을 거예요. 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잠깐만요. 복식 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게 더 힘드네.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원은 믿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무엇이 필요할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아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은 어떤 행위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착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에서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았죠. 그 면죄부를 왜 팔았냐면 면죄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뭘 받을 수 있다는 걸로 연결한 거예요. 구원으로 연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카톨릭의 그 면죄부 사건은 진짜 희대의 사기극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7가지가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세례, 성찬, 교회 성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역시 세례를 받죠. 성찬을 받아요. 성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받고 성찬하는 그 행위가 구원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과 연관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구원과 연관이 전혀 없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은혜 받기 위한 세례받는 자들의 행위인 거지, 그걸 통해서 구원의 수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그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뭘까? 믿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거. 예은아, 옆에 봐봐. 지훈이 믿니? 못 믿는데요. 뭘 믿어? 자, 예은이가 이렇게 앞에 물이 있어. 수영장이 있어. 그럼 지훈이가 밀까 안 밀까? 그렇지. 그거 미는 걸 믿지. 믿는다라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 때 믿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 뚜렷한 행위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토대로 그 사람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어떤가요? 여기서 예수님 만나보신 분 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있는 우리 지금 청년부 공동체가
무엇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 무엇을 토대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자,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도요, 말씀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군지 알겠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도저히 자신의 마음에 구세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요,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백날 천날 읽어도 공부하고 연구해도 이 믿음의 영역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영역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걸까? 왜?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태신앙이신 분 손. 모태신앙이신 분.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 네,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이신 분과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중에 믿음이 누가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자신이 없으십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도 주위에서 모태신앙은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말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런가?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요, 어떠한 믿음의 뚜렷한 실체를 가지고 있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든지 이런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인 체험이 따라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중에 이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체험들이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는 간다고 가요. 예배는 드린다고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왜 없을까? 정말로 체험이 없어서 없는 걸까? 체험이 없어서? 아니에요. 자, 제가 수련회 때 말했죠. 그런 직접적인 체험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 뭐라고? 정말로 급한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드는 사람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확증이 없을 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한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임하는 자세와 태도는 어떻죠? 자신감이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요, 난 이걸 맞힐 자신이 있어요. 그럼 벼락치기 했던 공부들은 어때요? 떨려, 막 쫄려. 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심장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이 범위에서 벗어나면 난 끝인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단 말이야. 우리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요, 시험지가 날라오기까지요 그렇게 막 분주하지 않아요. 공부했던 걸 되새겨요. 근데 시험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배분하고 시험관이 올 때까지 그걸 계속 훑어봐요.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은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생기는 결과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걸 아직 헷갈리시는 분, 괜찮습니다. 우리들끼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헷갈리시는 분들. 자, 그러면 믿으시는 분들 다 헷갈리네. 그 사실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이미 고차원적인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어떠한 흔들림과 의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받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에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이지만 이 믿음은 이미 여러분들은 선물로 하나님께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구나 흔들림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25년 이 한 해를 당당히 하나님과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 믿음에 어떠한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 그 주신 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간직하면 될까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몇 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왜 하나님께 주인에게 버려졌을까? 왜? 그렇죠. 그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뭐라고 훈계하냐면 그걸 은행에라도 보관을 했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터인데 왜 땅에 묻어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책망을 해요. 우리의 믿음도요, 선물을 받았다면요, 그 선물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가꾸어 나가야 돼요. 그것을 가꾸어 나갈 때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의심 들고 자꾸 이것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분량을요, 어렸을 때 받은 상태다 보니까 그 어린아이의 신앙 자체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초등학생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량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청년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크다고 말했어요. 이제 중등부로 넘어가서는 좀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지만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믿음들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이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분량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초등학교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큰 거야? 머리가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성과 이 믿음의 충돌이 자꾸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도 키워야 합니다. 믿음도 키워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늘 의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늘 의심하고 늘 헷갈리고 어려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CLC 공동체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믿음의 분량을 키워 나아가시는 우리 CLC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